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4번째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참석하지 못했던 학생들 잘 들으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불의하다고 유죄 판정을 하신 부분이 나오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1장 9절에서 또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서 일반 계시와 양심 계시를 통하여 유죄 판정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멋진 경치를 보든지 또 하나님께서 만든 제자연을 감탄할 때에 또 간단하게 해가 뜨거나 해가 지는 광경만 보아도 와 정말 아름답다 라는 것을 감탄을 하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14절 15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 계시죠. 우리가 살면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한 번도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셨고요. 그 다음 유대인에 대해서는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은 없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의 말씀 전할 내용도 막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지난번에 유죄 선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에 대한 내용이죠. 칭의라는 한자는 의롭게 되는 것, 우리나라 말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한자로는 칭이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칭이라는 것은 이제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부를 칭자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대신 죽음에 근거하여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칭이라고 하고 의롭게 되는 것,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의 액션인데요. 칭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롭게 되는 것에는 단계가 없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죄 많은 우리의 기록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냥 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네, 칭의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믿음에 의한 칭의가 핵심이죠. 죄인을 아까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죄인 선고를 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자면 이방인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유효해야 되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 율법과 할례에 중점을 두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도 칭의가 적용이 되어야 그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율법 밖에 있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모두 온전히 지킴에 대한 보상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증거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글씨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하죠.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했다는 말은 통틀어서 구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약이 증언한 의가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율법 밖에 있는 의,
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힘을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것은 곧 4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해석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복음이 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지. 그러나 개인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로, 세 번째는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본인으로서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관련될 때 그것은 은혜와 긍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보태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에서 화해 헌물은 무엇입니까? 보통 화해 헌물은 화난 대상을 달래어주는 것에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해석은 아니고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의 의미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심판해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저희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경찰서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이 아니고 아주 어릴 때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뭔 잘못을 했나 봐요. 집에서 뭔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뭔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뭔 잘못을 했는데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요. 저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혼을 내주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면 한 5살, 4살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두 번째 속죄, 구속, 대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뉴스 보면 구속당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죠.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적어놨고요. 우리 죄를 지어서 구속되는 거는 이 밑에 한자입니다. 이렇게 붙잡히는 속자죠. 붙잡히는 속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얽매이거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 또는 부인하는 강제 처분을 구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구속 한자가 적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해하셔야 되는 건 속자인데요. 속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속. 이 속은 무슨 속이냐? 속죄할 속이라는 한자고요. 또는 속바칠 속이라고 합니다. 속바칠 속. 그래서 제가 이게 한자를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 패자와 팔육자가 합쳐서 되는 거고요. 거래하다, 무역하다가 기본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저당 잡힌 물건을 돈을 주고 받아오다, 무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 보통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대신 속바친다는 거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런 한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구속했다고 할 때 나를 구속하지 마라, 이런 뜻이 구속이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구속된다, 그런 구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속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의 구속이다 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구약에서 이거를 이 구속, 대신 속죄, 이렇게 속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장 곧 돌아와야 되니까요.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 16장 가시면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걸 아시죠? 속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소를 마련해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속죄하고요. 6절에 골이 나오죠. 그래서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보일지니라.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8절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고, 한 마리는 태우고 한 마리는 그 태우는 염소 대신 속죄함을 받고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아까 뭐라 그랬죠? 화해 헌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죄 헌물, 화해 헌물입니다. 다음 10절,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죄 헌물로 드려지는 염소는 신약에서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고요. 10절, 제비 뽑아서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누군가요? 예,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이것이 중요한 구약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째로요. 자, 이게 5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방인, 율법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충족을 해야 되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유대인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이방인 모두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스스로의 말을 번복하실 수 없죠. 스스로의 말에 항상 합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법을 깰 수 없고 자신의 속성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징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아까 죄 헌물로서의 화해 헌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까 보셨던 짐승의 희생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가려줄 뿐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데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게 되지만 죄를 징계함으로써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죄는 곧 심판이라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 사건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 우리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지 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굵은 고딕으로 해놓은 거는 앞에 요 고딕으로 해놓은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원칙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고 그 별들처럼 내 씨가 많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믿음에 믿다, 영어로는 believe죠. 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 사전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요 539번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성구사전 스트롱 넘버 539번은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영어로는 우리가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히브리니까요. 히브리 말을 썼겠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죠. 일이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 대신 일을 좀 해줬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네. 또 학생들은 어떤가요? 누군가 좀 공부 좀 대신 해가지고 정리해서 머리에 좀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죠.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아브라함의 의롭다 함 칭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그냥 통장 계정에 넣어준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자,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브라함은 요 연도표 보시면요, BC 1997년에서 BC 1821년까지 살았던 거의 BC 2000년대의 사람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요 중간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는 BC 1491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말이 안 되겠죠.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의롭게 하는 건 아니죠. 할례를 받은 순간은 아까 방금 보셨던 창세기 15장보다 적어도 14년 뒤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한번 보실게요. 17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17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연로하여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리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생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생리가 없는데 12절에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 봤을 때는. 21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생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죽은 몸이죠. 생식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99세의 남자 아브라함과 89세의 여자 사라에게 천천히 기다리게 하시면서 아들을 그 나이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유한 능력,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하고 사라지기를 기다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식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적용을 해볼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내가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되겠죠.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속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 2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은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어떤 다른 기록들도 없죠. 주위를 돌아봐도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위는 모두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도와주는 많은 주석서와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다 읽을 수는 없고 개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요. 어떤 로마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장로 그분에게 보내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간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6절 후반기에 나옵니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7절입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블, M-A-R-V-E-L, 마블, 크게 놀라다.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10절,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안수도 안 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 현재 말로 원격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원격으로. 그 키도 큰 믿음을 보고 놀랐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5절에 보시면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셨는데 그걸 또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영어로 보시면 또한 마블이 나옵니다. 마블.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상히 여김을 또 마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블이라는 것은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건데 정말 놀라워서 그 큰 믿음을 봤기 때문에 놀라워서 놀라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셨고 이번에는 이상히 여기면서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놀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기로 결단하면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키셨을 겁니다. 그 이후 우리의 현재의 생활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큰 행보로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큰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실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놀라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전달하였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입술과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듣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놀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도구로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 큰 믿음의 걸음들이 있어서 또한 하느님을 기쁘시고 놀라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동희 아버님, 어머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희가 온전히 나음으로 또 좀 더 호전됨으로 또 평안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